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은 바르게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은 이야기를 계속하려 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기적을 유대인은 위법으로 보았고 분노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5장 후반부에서 긴 절을 할애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 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말씀의 기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선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 존 로스역 성경이 들어왔고 존 로스 선교사님께서 번역한 성경이 조선에 먼저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소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 독특한 선교 역사입니다. 성경이 먼저 들어와 교회가 세워진 역사이니 말입니다. 또한 조선의 기독교는 사경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공부했으며 현대에 이르는 동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각종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며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일의 중요함이야 더 말할 것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있으면 성경을 배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배우느냐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성경을 읽고 배우는 방법 말입니다. 함께 3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성경을 참 많이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성경 배우기에 대한 열심은 유대인을 따라가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열심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경 배움의 열심은 문제가 있었고 오늘 예수님은 그 부분을 책망하십니다.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로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나 진리에는 다가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보십시오. 안식일에 대해 많이 공부했으나 안식일에 나음을 입은 38년 된 병자에게서 기적과 감사가 아닌 위법을 발견하는 일에 그들의 성경 지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내서 성경을 배웠지만 삶의 열매는 폭력적인 언행이었고 이웃에 대한 무정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웃을 정죄함을 통해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교만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성경을 배우는데 그 성경의 열매가 이렇다면요. 그러나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괴물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4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되 그 중심에 자기 사랑, 자기 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본질에 자신의 영광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왕이 되실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웃이 그 마음에 자리 잡을 수도 없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까? 혹 이런 성경 프로그램을 난 수료했습니다. 전 어디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의 신앙 좋음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성경 배움은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중직자인데 성경 일독은 해야지. 체면을 위해서 성경을 읽지는 않았습니까? 성경 안 보고 성경 공부 안 하면 불안하니까 내 마음의 안심을 위해 성경을 읽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내 영광을 얻는 일이 된다면, 나를 위한 것이 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배우고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나를 버리기 위해 읽어야 합니다. 나를 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존귀하게 되고 나를 통해 이웃에게 샬롬을 선물하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 성경 읽음에 대해 사실 다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책의 한 부분을 나누며 바른 성경 읽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박대현 목사님의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한 구절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묵상은 우리 앞에 시시각각 갖가지 형태로 찾아오는 혼돈의 실체를 파악하고 인정하고 직면하면서 어둠 속의 질서를, 물 위의 궁창을,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내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케 하시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혼돈이 하나둘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내 안에서 온전히 왕 노릇 하실 수 있게 된다. 묵상이 없는 삶,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삶은 그 혼돈에 삼켜져서 산다는 뜻이다. 라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내 욕망을 위해서 읽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인과 같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왕 되시기 위한,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주인 되기 위한 성경 읽기를 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이웃에게 전달되기 위한, 이웃에게 샬롬을 선물하기 위한 성경 읽기가 될 때 우리는 바른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말씀을 대하실 때 바르게 성경 읽는 방법을 기억하시면서 성경 읽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왕 되시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성경 읽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그 열매로 공의와 화평과 샬롬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